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길에 있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청년부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예배 오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 짧게 제작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14일은 설리 씨가 고인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젊디 젊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 현실은 청년을 담당하는 저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설리 씨에 대한 그 구설수가 계속 언론과 인터넷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12월에 구하라 씨가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죠. 얼마나 이 그녀들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과 우울과 좌절감이 그녀들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아픔이 그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선택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들과의 방법과 방식으로 아픔이 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가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지금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고통을 이겨낸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의 사람입니다. 남유다 말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말을 전했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이 남유다 시대 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의 강대국을 일으키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못 지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지금은 심판의 시기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시기니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때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 때 그런 말을 들었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를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것이죠. 일제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쳐주러 오고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로 봐서 우리가 일본에게 질 것이 뻔하지만
막상 일본에게 항복하라라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으시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떠나가고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또 심지어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잡아가서 고문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정말 그 남유다 나라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 시민들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어서 아녀자들은 바벨론의 남자들에게 다 끌려가게 됐고요.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벽은 완전히 불타 회파되었고 성 또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의 망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엎친다 덮친 격으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예레미야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 사람들의 질책과 구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매우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곰과 사자 같다고 하시고요. 그 곰과 사자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찢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활을 당겨서 내 허리에 계속 맞추신다라고, 활로 내 허리를 계속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는 내가 온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나 이렇게 아프다고. 나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아프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는 온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리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라고 하자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부터 2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이야기했고 그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내 소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제서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다면 글이라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끙끙 앓고 나 혼자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힘을 쥐어짜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그 누구에게 말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힘을 쪼아내서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그 긍휼함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들 우리가 깨달을지언정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집니까? 아닙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무시하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께 주셨던 새로운 비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년 만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귀환시키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시인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시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서시라는 정말 유명한 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쓰신 분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일본이 우리를 정말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개조시키려고 하고 수많은 청년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압제 가운데 병들어가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윤동주 시인은 한글로 시를 계속 써내며 이 땅의 독립을 꿈꿔왔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수많은 시들이 있지만 정말 좋은 시 한 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는 어떤 시냐면 바로 나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시니까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역설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춤을 추고 바람이 가만히 있어야, 바람이 불지 않아야 나무가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일 텐데 시인 윤동주는 나무가 춤을 추니까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을 자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일제 강점기 시대,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을 펼칠 수도 없는 그 아픔의 시대 가운데 윤동주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윤동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픔의 시기에 윤동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던 그에게 무엇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나무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나무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저 절벽 바위 틈에 나무의 씨가 딱 들어갔으면 나무는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돌뿌리에, 그 돌무더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돌무더기 속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로서 꼿꼿이 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꼿꼿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바위 틈이 아니라 절벽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산 꼭대기, 산소가 없는 그곳에서도 나무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꼿꼿이 하늘을 향해 자라가면서 꽃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에게 나무란 자주적인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람까지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보기에 이 자주적인 나무, 이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자라난 이 꼿꼿한 나무는 바람까지도 통제하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것이고 나무가 잠잠하면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윤동주는 이 어둠의 시기, 이 고통의 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까?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강압적이고 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나무와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프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나와 함께 하신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윤동주도 마찬가지죠. 그 아픔의 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나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아픔의 시기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해 달려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아픔의 시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할 것들을 꿈꾸며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